세 번에 걸쳐서 다니엘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12장은 크게 두 개로 다 구별이 돼요. 앞에 부분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더듬어 가고 있지만 신앙의 위대한 그 신앙적 승리를 담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7장부터 12장 후반부는 4개의 묵시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세 성격이 강하고, 앞에 1장부터 6장까지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가지게 된 빛나는 신앙적 승리의 사건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다니엘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지난주에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그것을 나누었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온 신세였지만 엘리트로 선발돼서 궁중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자신의 자아 정체성, 신앙적인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왕이 지정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여호와를 향한 순수한 열정, 그리고 신앙적 순결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였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인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설사 풀무불에 던져넣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설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들이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의 꺾이지 않는 신앙으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에 담겨있는 이 빛나는 신앙적 승리의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10절 한 절을 읽었지만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 6장 전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의 간교한 계략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렇지만 그 사자굴에서도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소위 이른바 사자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6장의 이 사자굴 사건은 내용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그 스토리의 큰 맥은 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겪었었던 풀무불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떻게 유사하냐면 두 사건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사악한 이방 사람들의 관계로 혹독한 시련을 겪지만, 그 시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심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 왕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6장의 내용을 더듬어 갈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다니엘 3장 이후에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고요. 5장에는 왕이 바뀝니다.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지만 5장에는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벨사살 왕의 왕궁 벽에 나타난 이상한 글자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5장 마지막 30절과 31절을 보면 벨사살 왕이 살해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세계사에서는 다리우스로 발음합니다.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 다리오가
벨사살이 살해당하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는 설명으로 5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다는 말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 성경은 메데바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메데는 메디아,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한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 메데바사 과도 제국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5장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6장이 넘어오면 이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자기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제 6장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은 모두 20개의 거대한 도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120개의 관할구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이 관할구, 120개의 관할구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그 120명의 고관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이라는 설교로 이 다니엘서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언제 등용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등용됐습니다. 그때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고위 관직에 머물러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을 때 시작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 그리고 바벨론이 바사국에 멸망당한 후에 메대의 다리오 왕을 거쳐서 마지막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4명의 왕을 섬기면서 고위의 관직에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에 의해서 총리로 발탁됐을 때는 그때 이제 다니엘은 벌써 80세가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초기에 엘리트로 선발되어서 궁중 교육을 받았던 10대 후반과 다름없이 80이 될 때까지 모든 면에서 탁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모든 면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메디아 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관리로 임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현재도 어떤 신분입니까? 비록 총리가 됐지만 근원적으로 이 다니엘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포로였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지만 그 나라의 본래 본토인들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 유다 백성으로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수석 총리로 임명되려고 하니 다른 두 총리가 배가 아팠습니다. 모든 고관들도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앉히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고 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흠을 잡으려고 살폈습니다. 그 흠을 잡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다니엘이 총리로 재직하면서 나란 일을 할 때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서 그를 고발하려고 했지만 도대체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책이나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다니엘이란 놈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도저히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정치적인 적들은 그 직위에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국정 운영과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적 문제로 다니엘에게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심을 제국에 대한 충성심과 대치되는 자리로 몰고 가서 다니엘이 국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음모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러니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절대로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십시오 라고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 다니엘의 정치적인 적들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정치적인 적들이 이런 법을 다리오 왕이 요청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국사를 보는 일로서는 허점을 발견할 수 없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로 흠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런 금령을 요청한 이유는 다니엘이 항상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일 동안만 이 법을 효력을 발효를 하면 다니엘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같은 이 신하들이 요청한 그 내용의 금령을 세워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조서를 만들고 왕의 도장을 조서에다 찍고 그 금령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오늘 이 다니엘 6장을 우리가 함께 본다고 했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0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그 10절이 뭐냐면 이런 상황이 펼쳐진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행한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현재 상태의 지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총리였죠. 그러면 왕이 조서를 만들어서 그 법령을 발표를 하려면 밑으로 하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가 이 조서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 조서에 왕의 의인까지 찍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 그 금령의 내용이 그것이었으니까. 어떤 신에게나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간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하는 것이 그 조서의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 그의 오래된 거룩한 신앙적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0절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가졌던 이 거룩한 신앙적 습관인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는 조서를 확인하고 집에 돌아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윗방에 올라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집에는 생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층 방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방을 기도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는 그가 살고 있는 집의 2층은 기도의 골방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방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방에는 창문이 이곳저곳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서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과거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때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훗날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해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갈 경우에 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다니엘은 솔로몬이 올린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포로된 종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자기 동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든 안 풀려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이미 이방 땅이지만 다른 나라 왕들에게 신임을 받아서 고위 관료로서 총리직에 올라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동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성전이 이미 파괴되고 없지만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아침, 저녁, 그리고 정오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황을 추측해 보면 총리니까 왕실로 출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할 때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했는지 출근해서 왕실에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기도처 골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출근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또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또 기도방에 올라가서 또 기도했으라고 추측을 해요. 3번 기도했는데 언제 기도했겠어요? 중간에 한번 정오 때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추측입니다. 그러면 정오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 땅에 있는 왕실에서 거기서 기도했을까요? 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왔을까요? 상황상 돌아와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음모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그것이 어쩌다 재수없이 한 번 기도했는데 걸린 것이 아니고요. 늘 하던 대로라는 말이 얘기한 것처럼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늘상 그렇게 기도해왔고 조서가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습관대로 기도했던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습관이었습니다. 늘 그리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일상에 굳어진 거룩한 습관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다니엘의 정적들에게는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꼬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내렸던 그 금령을 상기시키면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한번 공포한 이 금령으로 선언한 것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왕을 압박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때서야 이들의 고발을 듣고 나서야
이놈들이 요청했던 그 금령이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려고 그 법을 만들자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정적인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한 올무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고발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또 왕을 찾아와서 메대와 바사는 왕의 금령이나 법률을 한번 세우면 그것을 결코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 한 번 압박합니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분명히 선언한 그런 조서였기 때문에, 자기가 시행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둬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도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궁으로 돌아간 다리오 왕은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자신 앞에 어떤 오락도 하지 못하게 금하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근심하며 슬퍼했습니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자고 이튿날 새벽에 깨자마자 다리오 왕은 서둘러서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자굴 가까이 가면서 왕은 슬피 소리질러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리오 왕 입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리오 밑에서 총리직을 행했던 그 다니엘의 행실을 보고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 저 녀석이 믿는, 저 다니엘이 믿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네 라고 그도 동조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비록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라고 물어요. 아마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다리오 왕의 말에 대해서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 생각하면 다리오 왕이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에 대해서 분을 품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조금 더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새벽에 자신의 안부를 염려해서 친히 이 사자굴까지 찾아와서 자신의 안부를 묻는 왕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혹시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라고 묻는 다리오 왕의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지금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당장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들로 인하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도 상한 몸이 아니고 온전한 몸으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건져낸 다음에 그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의 처자식들과 함께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 굴 밑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리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사자밥이 된 후에 다리오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26, 27절인데요. 읽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한 말이에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마지막 28절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선택을 받아서 고위 관직이 됩니다. 그 지나 느부갓네살 왕을 지나서 벨사살 왕, 그리고 오늘 다리오 왕, 그리고 오늘 6장 본문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4명의 왕 때까지 이 다니엘이 위대한 일을 행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끌고 와보죠. 오늘 나눈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 다니엘의 사자골 사건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능하고 강한 분이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든지 당신의 신실한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다니엘서 전반부에 나타난 3건의 위대한 신앙적 승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적 자아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그의 3 친구의 삶의 면모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와 그들이 처한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잠깐 있다 갈 세상이고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본향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의한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을 경배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것을 행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요구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1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들이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것,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느부갓네살에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오늘 본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지 말라는 금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여호와께 기도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살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의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길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행실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3주 동안 살펴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죽음을 각오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본받아서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보였던 그 신앙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의 몫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우리가 누구를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마다 늘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하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지 앞에서 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믿음의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사교 모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저냥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 주저거리고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세계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의 태길이지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양 두 개를 다 누리지. 여러분, 다 우리는 그러려고 욕심이 있어요. 하늘나라도 가고 이 땅에서 모든 즐거움과 쾌락도 다 누리고 여기 살 수 있는 거 다 하고 가지,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믿음이냐, 이것을 양자택일해야 될 순간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보여줬던 그런 신앙적 결단과 선택대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도 그렇게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